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일체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신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들어가기 전에 어제 37초도품에서 언급하고 가볍게 넘어갔는데요. 제가 다른 것은 가볍게 그냥 넘어가도 우리가 꼭 불자로서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게 37가지가 되는데 그래서 37조도품입니다. 37조도품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에 이르는 수행방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37보리분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리의 일부를 이룬다. 그래서 37가지 수행법으로 사실상 이제 초기불교 수행법인데요. 부처님 말씀하신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한계가 있어요. 좀 이렇게 칠판에 적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37도 조도품이 뭔지 꼭 알아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제가 두 분을 추천할게요. 유튜브 들어가면은 그 윤홍식 그 선생이 아주 동서양을 막론해서 나름대로 철학을 아주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 간결하게 아주 해설을 잘 하더라고요. 그분의 삶도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수행자에 가까운 아마 언행이 일치될 것 같고요. 말하는 게 말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그분 강의를 들어봤을 때는 통하는 바도 많고 특히 처음 접하는 불자님들에게 이해를 좀 쉽게 해줄 겁니다. 윤홍식 선생의 37조도품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중에는 아무래도 이제 초기 불교의 나름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강묵스님 있죠? 강묵스님의 37조도품을 들어봐도 조금 훨씬 정리하신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사념처 신소신법하고 팔정도 중요한 거 이거 말씀드렸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정단이라는 것은 사정근을 말하는 거죠. 사정근. 우리가 정진한다. 정진할 때 그 정진이 무엇인지 그냥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걸 정진이라 하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정진이다. 이 네 가지. 그 다음에 사여의족. 사여의족은 저절로 특별히 쓰지 않아도 수행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걸 사여의족이라고요. 그 다음에 오건오력은 이 5가지 그 번뇌를 누르고 깨달음으로 가는 이 5가지 근원, 선근, 선법을 말하고 또 거기에 그 5가지로 힘을 받는 걸 오력,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칠각지는 마찬가지 보리분법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7가지 중요한 그 경계에 나타나는 현상들 설명한 거. 팔정도는 이제 총망라에서 도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제대로 난이도 있게 시간을 갖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음성 파일로서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은 언급하는 게 무리일 것 같아서 윤홍식 선생과 강목수님 유튜브는 제가 적극 추천할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고 37조도품이 뭔가는 꼭 이해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곽시쌍부라는 제목으로 강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꾸시나라에서 대열반을 드셨을 때 마하가사빠는 500명의 비구들과 꾸시나라를 향해 오다가
빠와에서 한 사명의도로부터 부처님이 대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마하가스존자, 이 마하가사빠는 일행을 재촉해서 꾸시나라에 도착하여 곧바로 꾸시나라의 동쪽에 있는 말라족의 사당 마꾸따반다나로 가보니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 지 이미 7일이나 되었고 부처님은 벌써 입관을 마치고 다비를 할 준비가 끝나 있었습니다. 마하가사빠는 부처님의 시신을 모신 황금관을 자세히 보면서 마음속에 내가 온 것이 늦어서 우리 스승님이 먼저 가셨도다. 이제 세존의 머리와 발이 계시는 곳을 알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하였더니 부처님께서 두 발을 관 밖으로 내보이셨다. 그때 마하가사빠가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의 공덕을 개성으로 찬탄합니다. 해부는 나지도 늙지도 않으시고 또한 죽지도 않으시며 다시 만남도 없으시리니 미움의 만남도 헤어지는 슬픔도 영영 없으시리 천상에서나 인간에서나 가장 높으시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복을 베푸심이 오늘에 이르렀도다. 내리신 가르침이 밝고 분명한 신이 높이 받들어 공양하고자 머리 숙여 합장하고 예배하나이다. 불반니, 원경, 유행경, 자방경 등에 나타나 있는 부전인데 유명하죠. 곽식상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존자가 2대 부처님이시잖아요. 가섭화를 전수받은 마하가섭을 어떻게 중히 여기시는지 알아볼 수 있는 이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자의 마인드는 사실이냐 아니니 보다는 이 말이 주는 의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부처님을 뵙는 길이란 제목으로 또 마저 한 편 읽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빠딸리뿌따에서 강을 건너 꽃띠 마을과 나리까 마을을 지나 외살리성을 두고 멀리 두고 있을 때였다. 외살리성의 리차위족 부인들은 부처님께서 대열반을 앞두시고 대여행길에 오르셨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갖가지 장음과 음식물을 장만해 가지고 부처님을 마중 나왔다. 부처님께서는 리차위족 부인들이 멀리서 줄을 지어오는 것을 보시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리차위족 부인네들이 온갖 장음구를 가지고 줄을 지어오는 것을 보았느냐? 네,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외살리성의 리차위족 부인들이 장음구를 가지고 줄 지어오는 모습의 화려함이 마치 도리천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리차위족 부인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수명을 연장하시어 중생을 교화하시옵소서. 세존께서 지금 대열반에 드시면 저희들은 눈먼 장님이 되어 깨달을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여자의 몸으로 박복하게 태어나 항상 장애가 많고 자유롭지 못하여 세존을 자주 칭견할 인연도 없었는데 세존께서 갑자기 열반하시려고 하시면 저희들의 착한 마음은 결국 약해지고 말 것이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지금부터 목숨이 다하도록 눈을 보호하듯이 계율을 지키도록 하라. 뜻과 생각을 바로 세워 정직하게 하여 아침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항상 보는 것이니라. 네, 빠딸리뿌따라는 수도가 나오는데요. 제가 그 강경하면서 이 수도를 너무 그냥 읽고 넘어간 것 같아요. 뭐 별 의미 있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냥 들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 앞전 시간에 외살리성 말했죠. 바이샬리라고 알고 있는 외살리성 말했고, 오늘 빠딸리뿌따는 우리가 뭐 크게 눈여겨볼 그건 없고요. 지금의 뭐 인도 이게 빠드나의 옛 고대 이름 도시인데, 이제 부처님이 이 도시의 어떤 그 자리를 보고 그때 당시 예언을 하셨답니다. 장차 아주 큰 최고의 도시가 될 거라고. 실제로 부처님 예언대로 이 뭐 마우리아 왕조, 굽다 왕조를 통해 역대 인도 통일국가 수도로서 상당한 위용을 떨치죠. 그래서 아쇼카 왕 시대 때는 꾸꼬따 원림이라고 아쇼카 왕의 그 절을 지었는데, 아쇼카 왕이 뭐 중건에서 아쇼카 원림이라고도 부르는 꾸꼬따 원림이 있는 곳으로도 많이 유명하고요. 꾸꼬따 원림 경이란 제목이 있을 정도로 이게 마찌마 니까야, 우리 오브 니까 중에 마찌마 니까야 중에 그 작은 단락으로 경 이름을 세우거든요. 근데 꾸꼬따 원림경이라고 꾸꼬따 원림에 대한 경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 간단히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인들의 어떤 그 뭐랄까 청을 듣고 부인들에게 말하는데,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히 뭔가 엄청난 수행이나 고행을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도 언급했듯이 그대들은 목숨이 다하도록 눈이 보하듯이 뭘 해라? 계율을 지키더라. 계율을 지켜라. 세속 5개만 지켜도 여러분들이, 그대들이 곧 나를 항상 보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내가 있건 없건 그런 걸 슬피 여기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다만 5개 계율을 지켜서 뜻과 생각을 바로 세워서 정직하게 하여 아첨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 뜻과 생각을 바로 세워서 이게 뭡니까? 정견 바로 보고 정사유, 그 다음에 그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정념, 이게 8정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부처님 항상 이 8정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장이 너무 길어서 간만에 제가 내가 꿈꾸는 세상 말의 과정편 한번 읽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바른 생각으로부터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위로 이어집니다. 이게 정견, 다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이렇게 가는 거죠. 참 신기해요. 보면 이게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고른 게 아닌데 그냥 딱 펴서 읽었는데 오늘 읽었던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우연이 있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바른 생각으로만 그치고 바른 말을 하지 않거나 바른 행위를 하지 않으면 선한 결실을 얻지 못합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이 바르지 못한 말을 해서 바르지 못한 행위로 이어집니다.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만 그치고 바르지 못한 말을 하지 않거나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바른 생각으로만 그치면은 선업도 되고 악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쓰고 우리가 탁말을 해도 중생의 기본 어변으로는 생각까지 올라오는 거는 맞기가 힘들어요. 올라오기 전에 잘라버리면 제1선정으로 우리 성문사과의 그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공력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생들에게 비춰봤을 때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생각이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거기서 끝쳐버리면 업이 되지 않는다. 미국 속담에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메뉴판을 보는 것은 자유이다. 하지만 그 주문을 하면은 책임을 져야 된다. 함부로 주문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계속 읽겠습니다. 바른 생각이 바른 말과 행위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서 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계속 우리가 알아차리는 이 신수신법 수행을 계속 해야지 올랐던 생각을 말로 안 나가게, 더 나아가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올라왔던 선업을 말로 이어지게 더욱 나아가서 행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우리가 이 알아차림 수행법을 계속 탁마했을 때 그걸 확연히 보고 체득했을 때 옮길 수 있다. 악업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바르지 못한 생각이 바르지 못한 말과 행위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차려서 제어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의 가정평은 그 8장도 초반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까지를 관조해서 알아차림 수행법으로 인해서 얼마나 선업을 증장시키고 알아차림 수행법으로 해서 얼마나 악업을 누를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차림 수행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마인드로 오늘도 계속 알아차리는 수행 켈리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것도 공부 아닌 게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녹록지 않을 때 발휘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본연의 성품입니다. 실상반야이기 때문에 그 실상반야를 계속 알아차려 가지고 더욱더 품 있고 더욱더 고결한 실상반야를 키워서 우리의 향후 미래에 아래아식으로 남을 수 있게끔 우리가 계속 애를 써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책임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성공곡덕 지어가면서 살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